이 시간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한번 더 해볼까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예, 그렇게 꼭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조건이 붙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게 느낌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관계보다 큰 계명, 이와 같은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네 식구가 살고 있거든요. 저와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이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뭐냐면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이 말을 쓰면 다들 갑자기 눈이 땡그레져요. 그리고 그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 무책임하니까.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라는 말은 서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실과 진실에 기반되지 않은 말들을 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했을 때 거짓말 그리고 무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를 하는 거죠. 집안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어저께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 말을 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무책임하잖아 라고 아들들이 대답을 해줘서 고마웠어요. 근데 이 규칙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말을 썼을 때는 우리 가족 모두가 눈이 동그래져요. 우리 집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또 우리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가족들 안에서도 또 하나의 그런 규칙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들의 사명, 또 우리들의 어떤 규정들, 또 우리들의 법칙들, 우리들의 계명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한테서 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정해주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로서 우린 한 띠를 두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영적 가족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각자 한 지체가 되는 한 몸을 이뤘고 또 한 가족을 이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규칙과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큰 계명은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계명이란 사전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며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계명으로서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큰 계명,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죠. 우리들한테 큰 계명으로서 매일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들 가운데 아는 말씀으로 기억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행동으로 나타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큰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당신을 찢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분별하려면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귀한 생명, 또 귀한 사랑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 말 안 지킨다고 우리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 말 안 지켰다고 해서 부자 관계나 형제 관계나 부부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권면하죠.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물론 금방 깨지거나 금방 흩어지진 않지만 중요한 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 가족으로서의 가족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죠.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회임을,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큰 계명은, 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속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구역, 우리의 지역들, 또 우리의 교구, 우리의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실천 가운데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명령으로 주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구나, 그 피로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깨닫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사랑받고 있지 못한다고, 아니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서, 주님, 그 깊으신 사랑 분명히 여러 군데서 나를 향해 있고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 내 안에서 많이 충만할 텐데 하나님, 없을지라도 찾아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삽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원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오고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고 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랐던 것은 무슬림이 왔어요. 남편이 무슬림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도 되냐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건데 괜찮겠냐고. 근데 기도할 때 남편분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건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 무슬림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 사랑이 크니까 어떻게든지 이 자유함과 노임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왔구나라고 할 때, 제가 한편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폐쇄적이었고 배타적이었고 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면 받아들이지 않죠. 가라고 그랬겠죠. 근데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문을 열어놓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예,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 하나님 안에서 열려있는 심령으로 또 귀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 누구한테 베풀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러면 서로는 누굴까요? 오늘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는 누굴까요? 여러분 멋지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서로는 누굴까요? 저는 서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사랑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어진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지키려고 같이 믿음 붙잡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우린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프면 어루만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날아갈 듯한 그 마음, 내가 그 몸,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준 것만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믿음의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나한텐 티도 안 나는, 그리고 의미부여가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더 다가가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 예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걸 공유하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렵죠. 그러나 오늘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랑 때문에 살고 죽고의 문제에 걸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1월 들어서부터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드려보지 않았던 기도였어요. 어디서 기도하냐면 마포대교 위에서 기도해요. 마포대교를 저는 매일 2번 지나갑니다. 집에서 교회 올 때, 교회에서 집에 갈 때 마포대교를 건너요.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우리 교회가 보여요. 우리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가 보이고 우리 교회 십자가탑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두울수록 밝은 빛으로 십자가가 보여요. 물론 빛공해가 심해서 화려한 불빛들과 또 화려한 여러 다양한 네온 사인들이, LED 등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어서 어찌 보면 한쪽에서 겨우 찾아야 될 줄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교회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니까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이 다리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제발 그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저 십자가를 보고 이곳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장난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마포대교에서 일어나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들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3년 동안 한강에 있는, 서울에 연결되어 있는 27개 다리 중에서 자살 시도가 5,341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5,700건, 거의 6,000건, 5,300건, 5,300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는데 마포대교가 1위예요. 1,428건, 전체 비율의 26.5%. 2위는 잠실대교인데 448건밖에 안 돼요. 이 마포대교가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이곳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1,428건. 제가 이 내용을 교육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의도에서, 전국에서 올라와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뛰어내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마포대교를 건널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 살려주시고 마지막에 한순간이라도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인데, 제가 어저께 새벽에 오면서 저의 무기력함을 또 봤어요.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남자분 한 분이 서 있는데 마포대교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순간에 멈춰야 되는지, 정말 다리에서는 멈춰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야 되는 건지, 큰악션이라도 올려야 되는 건지,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르면서 건너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부끄러웠어요. 어저께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의 절반은 제발 그 사람 살려달라고. 물론 그 사람이 거기서 한강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그냥 한강의 물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건지, 정말 극단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지 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기력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은혜가 안 되겠죠.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목사님 몇 분들에게 하면요, 목사님들의 반응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반응들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거기 마포대교 그 초입에서 우리 버스킹이에요. 찬양 집회예요. 그러면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춤을 출 줄 아니까 제가 거기서 신나게 춤출 테니까 목사님, 우리 봄날 되면 거기서 버스킹 하자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인간의 사랑 띠를 둘러서 쭉 서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굉장히 길어요. 많이 나가야 돼요. 해보죠 뭐.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또 하나의 작은 십자가의 번쩍거림을 본 거예요. 우리가 사랑 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는 그 사랑은요, 오늘도 빛나는 십자가예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복지사업국에서도 복지사업국 담당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12월 달과 1월 달 동안 4주에서 8주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순복음 생명지킴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들이 할 역할들은 뭐냐면 은둔, 고립, 고독사, 자살 예방 사업이에요. 이제 봄이 되면 1월 달까지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구로 나아가서 은둔해 있거나, 아니면 고독해하거나,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끌어낼 거예요. 그 모임과 그 훈련에 100명이 모여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 여의도, 이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을 때 이 많은 다리를 건너서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다리를 건널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충만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구에 나가서 오늘도 어떤 위험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고립돼 있거나 홀로 있는 분, 어찌 보면 다가서기 어려울 정도로 무언가 초라해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오늘도 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도 위로 한번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기도 한번 해주신다라면 오늘도 홀로 내몰려 있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서 강사들을 모셔다 계속해서 교육 듣고 있을 때 그들이 부탁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관심 있는 그 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극단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은 그 말 한마디가 오늘도 홀로 있는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이 어떠한지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 나의 말이 돼야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행동이 된다라면 여러분 축복받겠죠. 예,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그 앞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시요 자성해요. 그에게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사랑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흐르는 것이 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인 것을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호흡하는 것이 나의 숨이 아니라 성령의 숨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기에 오늘도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증거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힘듭니까? 오늘도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손으로 그 문제들을 걷어내어 주시고 저주를 도말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 가볍게 생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넘어져 있습니까?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실 때 주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의 세력은 쫓겨날 지어다. 쫓겨날 지어다. 문제는 사라질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손 높이 들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은 자 그 손에 보혈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흘리신 그 피가 저들 가운데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한 줄 믿사오니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오래됐던 새로 됐던 포기했던 믿음으로 나아가던 오늘 주 안에서 붙잡은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이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강건함 속에서 주의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따르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천배 만배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지혜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발걸음들, 승리하는 귀한 삶 이루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